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서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을 막 했어요. 도대체 기독교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뭐냐?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마침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회의 석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자들이 물어봤어요. 기독교만 갖고 있는,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C.S. 루이스인데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grace,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을 해라, 무엇을 했다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은혜는 기독교만 갖고 있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은혜라는 말이 총 132회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10번, 사도 요한이 6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려 97번이나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약 14권의 편지서 중에 매 장마다 한 번 이상씩 은혜를 기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은혜 매니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은혜 매니아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앞절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에 보면 내게도 보이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자였던 바울, 그래서 도무지 자격도 공로도 없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찾아오셔서 뭘 했습니까? 바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 바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합니다.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즉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 것도 감사한데 바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오히려 방해꾼이었습니다. 근데 선택하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내가 잘 못할 때도 참아주시는 은혜, 때때로 곁길로 나갈 때면 징계를 해서라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원주에 있었는데요. 그때 막 2년차, 3년차 밖에 안 된 초짜 목사였습니다. 지훈이가 황달로 입원을 했어요. 좀 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빛을 쬐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같은 병실에 7개월 만에 태어난 미숙아를 둔 아버지를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강릉이 집인데 원주까지 와서 아기 얼굴도 못 봐요. 그저 의사 선생님만 만나고 아기 건강하다 어떻다 말을 듣고 돌아가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나. 온 우주에 저 하나 없는다고 아무런 티도 나지 않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은 재림 성도로 남은 자손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나처럼 자주 도망치려는 나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저는 학창 시절에 한국삼육을 나왔습니다. 말을 되게 더듬었어요. 지금은 말을 조금 하지만 그전에는 태투에 하나님 천지를 이 정도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볼품없고 말도 못하고 부끄러움을 탔던 저를 중3 때 절제회로 부르시고 고2 때는 A와 회장으로 부르시고 물바로 떨어졌었거든요. 물바로 합창단에 나중에 추가 합격되게 부르시고 음악부장이 되게 하시고 또 지휘도 배우게 하시고 해서 지금 제가 아주 부족하지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기도로 양육되도록 그리고 장성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며 길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산소,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무시무시한 상어라 할지라도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벌레들의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물속에서는 잘 살지만 힘도 세지만 물 밖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이유는 물고기들은 바로 아가미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사용했을 때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아가미 호흡이 있고 지상 동물들에게 폐 호흡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 호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정말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를 들이마시면 고통 중에도 춤을 출 수 있고요. 가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내가 과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진심으로 가슴 뜨겁게 느끼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큰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정도로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적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대요? 핍박하였으므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전과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과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전과자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핍박자였다.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게다가 다메섹으로 올 때 핍박 원정을 오다가 뭐 이런 것들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다메섹 노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회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그 광야에서 갖게 돼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한 복음의 세계화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과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바울은 차가운 시선과 냉대, 그리고 야 무슨 핍박자가 사도냐, 사도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꼬리표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울이 느꼈던 그 죄책감은 아마 생각보다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나옵니까?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냥 죄책감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전과자와 같은 소문이 나돌았으나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 468회, 신약 성경에만 199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요.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 있는 그러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심지어 서슬퍼런 칼날조차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언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러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냉대와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하나님의 은혜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확실히 체험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향한 온갖 소문이나 냉대보다 핍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소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사랑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if입니다. 네가 만약 나를 뭐뭐 해주면, 너가 날 도와주면, 너가 날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조건적 사랑이죠. 두 번째는 because입니다. 너가 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거 조건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랑은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네가 나 이렇게 버려도, 너가 날 떠나가도, 너가 나 사랑하지 않아도 그러나 난 너를 사랑한다. 이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은혜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사랑이 있고 아무리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여전히 여러분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과 잘못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절을 다시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바울 역시 열등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더 솔직히 표현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과 비교할 때 그런 직분을 받았음에도 지극히 작은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상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상품은 가격과 품질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품질을 선택하죠. 그러나 작품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품은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닌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 증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만드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요. 이것이 바로 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시를 쓰잖아요. 그게 상품이 아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열등감이 있었고
이런 비교 의식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비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사람이나 끝날 무렵에 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품삯을 받았죠? 그들끼리는 비교됐을지 몰라요. 왜 똑같이 주냐? 그러나 주인의 은혜는 그 비교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는데 할 말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보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볼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요.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했고 26절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로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대요. 이거 누가 시켰습니까? 바울이 자원해서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기술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면 여러분 지속할 수가 없어요. 번아웃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리죠. 내 힘으로 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면 섭섭해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하다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충성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은혜로 하지 않으면 끝까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 직분을 포기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단어에서 카이로, 즉 기쁨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는 일은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있어도 정말로 막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하시되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갈급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랑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더 많이 수고했다. 빨간색 볼게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모습은 없어집니다. 자기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나면
자신은 사라집니다. 자아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포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자랑하는 말도 사라지고요. 자랑하고픈 욕심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내 자존심, 자랑을 버리면 주님의 은혜가 더 쏟아지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며, 왜 찬양하며, 왜 말씀을 보죠?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함입니다. 나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만 먹으면 너무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자기라는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오직 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 최대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는 인생은 도대체 어떠한 삶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자신이 사라지고 죽는 것,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입니다. 그러한 인생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음의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날 달려갈 길
찬양 참 좋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다워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에서 꼭 자유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원하여 더 많이 수고합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은혜로서 기쁜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체험한 사람은 자랑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위해 더 많이 수고하며 자랑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나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